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 반석이 된 그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라고 알려진 제자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안드레 형제로서 갈릴리 어부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헬라어로 베드로, 아람어로 게바, 곧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주셨습니다. 반석은 어떤 돌인가요? 넓고 평평한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돌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캐릭터를 보시면 원래 반석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울퉁불퉁하고 매우 불안한 사람이어서 무언가를 맡기거나 무언가를 그 위에 올려놓기가 굉장히 불안한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돌을 깎고 다듬기로 정하셨습니다. 망치와 톱을 사용하시고 고난과 실패를 사용하셔서 늘 남들하고 경쟁하기 좋아하는 이 속 좁은 돌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울퉁불퉁해서 늘 불안하고 무언가를 맡기기에 신뢰가 되지 않는 이 돌을 주님이 평평하게 깎으셔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도 좋은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깎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도구보다 도구를 사용하시는 이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베드로가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넘어지고 죄가 있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선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먼저 나가는 성급한 사람입니다. 시몬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1등 해야 하는 속 좁은 사람입니다. 시몬은 다혈질입니다. 시몬은 급하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또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시몬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지금 선포하십니까?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말씀은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되라와 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되라라는 말씀은 베드로를 보고 노력하라는 말씀이지만 된다라는 말씀은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몬은 이때 예수님을 처음 잠깐 만났고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어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돼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풀타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그날 찢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 신적인 능력을 보게 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진짜 모습, 여러분과 저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가서 취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취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자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람 낚는 위대한 어부로 사용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끝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좋은 밭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비유를 보시면 밭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은 밭의 열심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밭은 농부의 열심 때문에 좋은 밭이 됩니다. 비유에서 농부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몬은 주님의 열심 때문에 반석이 되는 것이 시몬의 열심 때문에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았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써주시는 분이 우리를 선하게 사용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뉴질랜드 총리 제신다 아던을 위해 매일 기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분이 총리가 됐을 때 뉴질랜드가 이제 더 리버럴해질까 봐 걱정했는데요. 아니, 세상에 저 사람이 코로나로부터 뉴질랜드를 이렇게 잘 보호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는 우리 총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적절한 이때에 선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만 가지고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하셔서도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선한 사람이어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진짜 모습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한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은 내가 선하다고 착각하거나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에게 그래, 우리가 너를 팔아줬으니까 우리가 잘한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형들은 요셉에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실히 사울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진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나 때문에 네가 잘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좋은 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사울이 다윗에게 나의 핍박 때문에 내 핍박이 너를 좋은 왕으로 만들어줬어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이었기 때문이고 요셉의 형들의 행동은 분명히 끔찍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협력하여 바꾸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잘 도와드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좋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선한 반석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늘 베드로가 하고 다니는 설교를 들으면서 귀담아 듣고 기록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난히 베드로의 실수가 많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추함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뭘 말해줄까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고 다녔습니까? 베드로는 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를 설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어서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써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네가 지금은 시몬인데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비슷한 오늘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 여러분과 저 같은 이 어부 인생들을 선한 하나님의 일에 많이 써주셔서 시몬과 같은 우리의 삶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건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꽤 오래된 책이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사랑을 할 때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은 어떤 언어를 쓰냐면 스킨십,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러니까 남자들은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고요. 여성분들은 함께하는 시간이나 봉사,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여성분들 설거지 도와주고 할 때 아내분들은 내가 사랑받는구나. 또 선물 받을 때 이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서 자꾸 자기의 언어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꾸 와서 건들고, 바빠 죽겠는데 자꾸 와서 건들고 주물러 달라 그러고, 이게 남자들이 사랑을 나누는 언어라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죠.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나 좀 도와주지. 좀 청소도 좀 해주고 설거지 좀 해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들 재미없으신가 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의 언어로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말한대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이 전달되려면 내 언어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해줘야 사실 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사랑의 언어가 남자인데도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 자꾸 아내를 불러내고 자꾸 조금이라도 더 만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잘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안 사랑하는구나, 내가 더 사랑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만날 때마다 자꾸 뭘 주는 거예요. 저에게 자꾸 뭘 줘요. 저는 그게 필요 없고 제 아내가 필요한데 자꾸 뭘 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아내는 선물을 주고받을 때 가장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물 받으면 솔직히 선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사랑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선물 받으면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아내는 항상 그렇게 뭘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주고받고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사랑의 언어 때문이겠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은 제자다라고 떳떳이 말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두말할 것 없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열정이 있었던 제자는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다 외치자마자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가지고 배를 챙겨서 오는데요. 베드로는 바로 수영하고 잠수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베드로의 사랑의 언어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꾸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꾸 주님에게 무엇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개에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동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헌신,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헌신입니다. 모든 것이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자꾸 드리고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했고 주님을 방해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뜻을 밝히셨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가시도록 말리다가 사탄의 일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뿐인데 베드로는 그 변화산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체포 당시 칼을 뽑았습니다. 소란을 피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날 칼부림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위함답시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자기를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제자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언어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주님과 그냥 딱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주님보다 베드로는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설교해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실수했던 그 제자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욥바로 가서 죽은 도르가도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 가족에게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언어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나를 위한 주님 사랑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주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따라서 이제는 내 언어가 아니라 주님의 언어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고 변화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대로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의 언어로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은 이 제자를 과연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장담하더니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다시 만나셔서 어떤 말씀부터 하실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주님의 그 입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상상을 합니다. 너 내가 뭐라 그랬어? 안 된다고 했지. 까불지 마.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참 보기 좋게 당하더구나. 이런 말들을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좀 충격적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예상하고 있는 말씀을 꺼내지 않으시고 식사만 준비하십니다. 자, 아마 제자들은 그날 생선을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 생선을 먹은 건지 돌을 먹은 건지 그 자리가 매우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때 얘기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꾸중의 소리가 나올까? 과연 주님이 얼마나 화를 내실까? 우리는 얼마나 혼나게 될까? 이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식사를 하시는 내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첫 말씀을 꺼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중3 때 담배를 피기 시작해서 30살 전도사가 돼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수만 번 실패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는 안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 시드니에서 열리는 코스타에 5년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 받고도 그 캠프장 뒤에 가가지고 꼭 담배를 한 대 펴야 잠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뒤에 가보면 나 같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담배 피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면서 형제의 사랑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때 만약 우리가 만난 주님께서 담배 피는 놈들 코스타도 오지 말아라, 너희들 자격이 없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주님이 만약 그런 분이셨다면 우리는 그때 다 실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끊어야 되는 거 알고 있었죠. 근데 안 끊어져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대요. 우리를 향해 계획이 있으시대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때 저와 같은 많은 청년들이 실족하지 않고 지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가정을 돌보는 가정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멜번 한인교회 다닐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때도 담배를 폈습니다. 그때 그 청년부에 담배 피는 믿음 좋은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련회장에 오셨는데 하필 담임 목사님과 우리가 딱 마주치는 그 잔디밭에 담배꽁초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봤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담배는 우리가 핀 게 아니었어요. 원래 거기 있었어요. 누가 폈을까요? 자,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저는 지금까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저희를 보고 웃으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끊었어, 나 아니야. 자, 그 말씀이 저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저희를 살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실 때는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냐하면 사울은 책망받아야 정신 차립니다. 사울은 주님의 그 꾸중을 듣고 정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만약 주님께서 그날 꾸중하셨다면 베드로는 영원히 실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저는 죽일 놈이에요. 저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거든요. 성도 여러분, 담배 피는 아이들에게 너 이놈들 코스타까지 와서 담배 피냐 꾸중하면요, 걔네들 다시는 코스타 안 와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한 장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십니다. 처음에 나타났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 때문에 주님이 또 나타나세요.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거기 베드로가 보이질 않아요. 베드로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꼭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베드로 같았으면 분명히 또 한마디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막 만져보고 별짓 다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존재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요,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서 그가 대성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또 책망하면요, 이 사람은 자책하면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책망 대신에 이 제자에게 딱 3마디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크게 혼내실 거야, 이제 갚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혹시 오늘 주님의 집에 오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서 다시 일어나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회복돼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베드로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서 회복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소명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잘 안 되는 우리를 오늘도 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되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을 먹이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자녀들과 특별히 교회를 떠난 방황 중에 있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